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영양서부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안 하던 걸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어색해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하시는 거 맞죠? 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셔야 하고 아낌없이 하셔야 하고 죽을 때까지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는 영양서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상한 심령, 참담한 마음. 제목이 좀 무거워서 저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할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같이 시편의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편 90편 10절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연수의 자랑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그 연수가 어떻게 해요? 신속히 가고 날아간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짧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인생길에 우리는 무엇을 피할 수 없다, 여러분? 이 고난과 환난을 피할 수 없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탄한 길같이 보였는데도 갑자기 절벽이 나타나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엄두가 나지 않는, 이제 뒤돌아갈 수도 없고 계속 나아가자니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일을 우리는 순간순간 경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이 땅에서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실망과 좌절감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슬픔에 빠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는 학업 중에 있는 학생이든 진로를 선택하고 미래를 결정해야 하고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이든 인생의 노년에 있든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부하든 가난하든 권력이 있든 힘이 없든 아무런 상관없이 여러분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그 환난과 고난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인생 앞에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참담한 상황이 펼쳐지기만 한다면 살맛이 나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이 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절망하고 아파하는 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여러분 소망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소망을 주고 있는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여러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파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대의 의인으로 믿음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의인이라 인정했던 욥도 여러분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했던 그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도 숱한 역경을 감당했었어야 했습니다. 그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여러분 역경과 환난, 이 고난은 피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도 피하지 못했던 고난과 역경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어떻게든 한번 피해 보려고, 아니면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힘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힘을 거기에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고난이 내인테만 오는지, 왜 그런 어려움이 나에게만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으십니까? 왜 나만 이런 고통 속에서, 왜 나만 이런 아픔 속에서, 왜 나만 이런 절망과 이런, 예,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원망 아닌 하소연을 널어놓고 있지는 않은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신앙,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는 입술로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 아주 떳떳하게 세상을 살아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류만 다를 뿐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환난, 고통, 슬픔 다 가지고 계세요.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아마 그거 다 쏟아내면 여기 계신 분들이 책을 써도 한 몇 권씩은 쓰실 겁니다. 근데 말씀하십시오.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하시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말씀하시고,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말씀하시고, 슬프면 슬프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여러분, 적절한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이야기를, 제가 강단에서 이야기를 잘 안 하는 편입니다만 제가 말씀을, 그런 상황에서 제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강단에 올라오면서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사실 심령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참담하게 했던 곳을 저는 피해서, 어떻게 보면 피해서 영양 서부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상했고, 마음이 참담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영양이라는, 전혀 알지 못하는 곳을 저는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맞이하게 된 한 몇 개월은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제가 가진, 타고난 성향 탓이기도 하지만 환경이나 상황이 저를 그렇게 몰아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또다시 피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기도 하고, 거기에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보면서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사실 참 평탄한 길같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알아볼 때는 참 좋은 길, 꽃길만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이유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환경도, 물질도, 또 교육도, 생활도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어떻게 해요? 절벽으로 몰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엎지도 뒤집지도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저에게 뭐가 생겼겠습니까, 여러분? 실망과 절망, 좌절, 진짜 신앙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제가 최근 좀 보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를 보시는 우리 권사님 몇 분들이 힘들어 하신다고 그렇게 다독여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 그런 행동, 그런 표정을 보이면 안 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도 사람인지라 그게 잘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불편하셨다면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답이 없었거든요, 저한테는. 제가 선택해야 될 뭔가가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 저한테 제가 뭘 그리 잘못했을까요? 제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실망하고 이렇게 좌절하고 이렇게 절망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럽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나보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그런 사람도 담임을 하고 선교도 나가고 개척도 하고 온갖 걸 다 하는데 저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 생각을 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이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그 이야기를, 그 생각을, 그 마음을 이 시편 묵상을 하기 전까지 끊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들릴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내고 있었습니다. 막 하늘을 뚫고 나갈 뻔했습니다. 왜 교만했을까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낫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별로 나은 부분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아팠고 더 고통스럽고 더 마음이 무너졌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여러분 한동안 속이 상하고 정말 마음이 참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몇 개월은 여러분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내가 가진 어떤 힘으로 뭔가 내 삶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의 상황을 환경을 좀 바꾸어 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제가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볼품없는 놈이 저라는 사실을, 그렇게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제가 너무나 잘 깨닫는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었다면 저는 기도의 무릎도 세울 수 없었을 거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말씀이 저로 하여금 말씀이 하나님을 찾게 하고 말씀이 기도의 무릎을 세우게 하고 말씀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한 번 더 제가 힘을 내어 봐야 되겠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일에 내가 모든 것을 한번 쏟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새록새록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시겠죠? 모르시는 건 아니시죠? 말씀의 힘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다시금 저에게 또 가정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고 나니까요. 내가 앞에 왜 그랬을까? 이런 후회들, 막 그런 것들만 막 몰려오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것들 여러분. 정말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본문이 저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본문은 다윗의 시 아닙니까? 다윗은 본문에서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정말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앞에도 나올 겁니다. 아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이랬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가질 것 다 가졌고 뭐 힘도 능력도 세상의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다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심령이, 다윗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시편 143편을 제가 잠깐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려야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지가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시편 143편은 개인 탄원시로 시편 집 중에 시편집이 여러 개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합쳐서 1권, 2권, 3권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시편집 중에 140편부터 143편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 143편입니다. 사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개인 탄원시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5개의 연으로 보통 이루어져 있는 게 통상적이거든요. 처음에는 대개 오늘 본문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자신에게 기울어져 있는 그 현실에 대한 불평을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해요? 고백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도움이나 용서를 얻기 위한 간청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그 서약으로 마무리 짓는 게 바로 이 탄원시의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탄원시는 여러분 한마디로 딱 줄이면 뭐와 같다?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43편은 7편의 참회의 시가 있거든요. 시편 150편 중에 7편의 참회의 시가 있습니다. 곧 회개의 시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들 중에 마지막 시예요. 이게 143편이. 사도 바울은 이 회개의 시, 그러니까 참회의 시를 본문 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를 인용하면서 로마서 3장 20절과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 인간 죄악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인간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약속에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는 이신칭의, 즉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는 그 교리를 확립하게 된 그 구절이 바로 이 시편 143편 2절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언급한 이 구원의 의는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이 언약적인 그 속성에 근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시편 143편에 여러분 표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표제는 다윗의 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라틴어 성경을 보면요, 이 라틴어 성경에는 다윗의 시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라틴어 성경은 이렇게 표제를 답니다. 그 아들이 그를 추격할 때에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가 언제 지어졌다라는 걸 라틴어 성경은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언제 지어졌습니까? 압살롬이 반역할 때 지어진 시입니다. 압살롬을 피해서 쫓겨갈 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들이 반역을 해요. 조금만 기다리면 짓게 될 건데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쫓겨다닙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우리 자녀가 신앙이든 학업이든 뭐든 삶이든 조금만 잘못해도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다윗은 더 했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정말 그 깊은 어두움 골짜기 속에서 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가감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본문 이 4절의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의 이야기. 여기서 참담하다는 자신이 처한 처지로 인해 깊이 상심하며, 이 깊이 상심하는 이게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이 참담하나이다 이 단어의 뜻은 원어가 갖고 있는 뜻은 여러분 건물이 파괴되어서 황폐해지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찢어질 대로 찢어지고 다시 세워질 수 없는 그는 진짜 참담한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 놓여있던 다윗은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그렇게 속이 상하며 마음이 참담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였는지를 밝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윗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1절입니다. 본문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저와 같은 사람이 없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내가 신앙이 떨어진다, 믿음이 좀 이렇게 무너진다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고백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인간을 좀 제발 좀 이런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게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저런 인간을 제 아들로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제 기도가 그럴까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시면요,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하면 고백할 수 있을까? 다윗은요, 어떻게 보면 아들에게 죄 지은 게 없었을 거예요, 아마. 아들에게 잘못한 게 아마 다윗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다 내 탓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내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 까발리세요?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를 써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누가 들을까 봐? 그래서 내 모습을 좀 감추면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기도가 안 되니까 집에 가서 골방에 숨어서 좀 기도해보. 교회 안이나 집에 가서 골방이나 여러분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안 되는데 어떻게 집에 가서 골방에서 되겠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다윗의 마음은 그랬을 겁니다. 아들에게 모반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지난날 다윗이 지었던 그 죄 때문이라고 다윗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날 내가 지었던 죄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닐걸요. 다 잊어버렸을걸요. 좀 전에 지었던 죄도 저는 잊어버리고 말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 죄를 생각합니다. 기억합니다. 뼛속부터 죄인이라 고백합니다. 모태에 있을 때부터 다윗은 죄인이라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이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니라, 제가 그랬던 것처럼 환경이 그랬고 상황이 그랬고 그것이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어려움을 줬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이 고통을 당연히 받는다 이렇게 여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 1절의 기도가 다윗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쏟아져 나왔던 겁니다. 맞습니다. 먼저 자신의 부족을 시인하고 엎드릴 때 여러분, 이 고난과 환난을 넘어 우리의 마음의 그 참담함마저도 치유받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들이 속상한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고통이 오거나 슬픔이 오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제가 앞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내가 그렇게 나쁘게 살았나? 내가 무슨 그런 죄를 많이 지었길래? 왜 나한테만? 그렇게 원망 아닌 불평 아닌 하소연을 막 쏟아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하소연을 쏟아냅니까? 누구에게 쏟아내시죠? 내하고 친한 사람, 내하고 같이 사는 가족, 좀 가깝게 지내는 사람 막 가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더라 저렇더라. 제가 정말 해결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말씀을 들고 올라오기 전, 며칠 전부터. 저도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저도. 그럼 근데 우리는 그 말들을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어디에 쏟아내야 됩니까? 하나님께 쏟아내시고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마음껏 쏟아내십시오.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사람한테 아무리 쏟아내봐야 그때 당시에는 속이 시원해요. 근데 쏟아내고 나면요 또 불편해요. 왜 불편해요?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겪는 이 고통, 고난이 다 자기 탓이라, 자기가 당연히 당해야 되는 것이라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런 다윗의 고백이 본문 2절에 나옵니다. 우리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어려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 스스로 지도 뭐가 아니다고요? 의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나에게 뭐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까? 긍휼을 베푸셔서 나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믿음이 좋다, 신앙생활 정말 잘한다, 나는 교회를 섬기고 헌신함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나는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다, 우리의 생각이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 이 다윗 때문요 골리앗을 때려서 이 물맷돌로 때려서 눕혔을 때 아니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뭐 그렇게 위대한 이 업적을 세워서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 때문요 지가 심판받을 존재라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이 다윗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됩니다. 나는 그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거.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다윗은 지의 일을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다윗보다 위대하다고 생각하세요? 다윗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더 위대하게 감당했다고 그렇게 자부하실 수 있습니까? 참고는 저는 없습니다. 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분명하게 자각했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은요 이 상한 심령 참담한 마음이 자기 속에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기억하고 생각했다고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힘들고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부터 생각하세요? 누구부터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나를 도와줄 사람.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건 아닌데 우리가 솔직할 때는 좀 솔직해야 하나님께서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생각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이 뭘 생각하고 뭘 기억했을까요? 다윗은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내가 그렇게 흉악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셨던 그 은혜,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앞에 지금 그 상황을 모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앞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다윗은 앞에 거는 아무것도 아니면 뭐가요? 다윗은요 뒤에 거랑 나중에 보여질 것, 그게 더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 맞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했던 것들, 우상 숭배, 그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잖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했을까? 그 이면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은혜는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마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 출애굽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바로 딱 서게 됩니다. 그때 뒤에는 누가 따라옵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오고 앞에는 뭐가 막고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들은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를 인도했던 모세에게 온갖 대단한 말을 쏟아냅니다. 바로 좀 전에요. 좀 전에 이들은 어디까지 지금 인도를 받았어요? 홍해까지 인도를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시고 심어지시고 열매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이 상한 심령, 참담한 마음이 이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손을 편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십시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아기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갓난아기를 데리고 실험을 한 걸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 사람들이 참 너무해요. 갓난아기를 데리고. 이 갓난아기가 이 젖을 빠는 힘이 여러분, 이 가는 빨대로 약 한 3m에 있는 이 젖을 갓난아기가 빨아 올린답니다. 3m. 그러니까 이 갓난아기는 지금 뭐 하기 위해서 힘을 다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힘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연세를 드시고 나이가 드시면 3m가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물도 마시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힘이 남아있고 여러분들이 뭔가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갓난아기처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가 해보려고 해요. 계속해서 내가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 압살롬을 좀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본문 6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를 향해서 손을 펴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가진 힘.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가진 거.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막연한 생각들. 여러분, 문제가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던가요? 예,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잠시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신앙이 좋다고, 일을 열심히 한다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조사를 하니까 스트레스 지수가 아주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스트레스 지수가 없대요. 제가 이 말 드리는 건 교만한 자는 스트레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분수를 하셔야 돼요. 분수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단하셔야겠죠. 결단하셔야죠. 네 가지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기도를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이든 저녁이든 아침이든 잘 때든 일어날 때든 내가 서 있든 앉아 있든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기도의 무릎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과 형편 탓하지 마십시오. 제가 해보니까 그거 할 짓이 못 되더라고요.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여 저 들어주실까? 이건 안 될 길 아마.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못하실 게 없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내가 입술을 열었으면 하나님 그거 듣고 계신다, 듣고 있지 않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기도를 통해 영적인 강건함을 유지하시기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내 신앙이, 내 믿음이 견고해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 내가 예배를 잘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했던 그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똑같을 수는 없겠지요, 여러분.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흉내는 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척이 아니라 여러분,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몸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흉내는 한번 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기쁘고 즐거울 때만 하는 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슬프고 아플 때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쁘고 즐거울 때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렸던 그 기도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의 매 일상순간에 쏟아져 내려오는 응답이 되어지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